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인격적인 면에 좋은 것을 많이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래야 이 사회에 적응하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또 참 신이었습니다. 왜 사람을 보냈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그 제자 삼으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사람을 세워나가고 이래서 복음을 배달하게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인격적인 면이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배움이 있고 설교 말씀이라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농어촌 교회에 가보면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세상 공부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들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면이 좋은 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첫째가 카이소우라는 말입니다. 돈주머니에 이 사람이 돈주머니에 돈을 한번 넣어줘 보라는 거죠. 어디에 쓰는지.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줘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사람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코오소우라는 말입니다. 술잔입니다. 돈 못지않게 사람을 흔들어대는 게 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좌우되어서 숱한 일들을 겪고 사고를 저지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는 거죠. 술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절도 있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술을 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카소우라는 말입니다. 노여움입니다. 분노입니다. 노여움, 분노 역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날 때, 노여움이 날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돈과 술은 가시적인 겁니다. 보이는 거죠. 그러나 노여움, 분노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입니다. 그 많은 감정적인 부분 가운데서 노여움, 분노가 유일한 척도로 꼽혔다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시선을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쉽게 틀림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가지고 편가름을 하고 노선 싸움을 하는 것도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로 내 줄에 서지 않으면 내가 정인데 내 줄에 서지 않으면 편가름하고 노선 싸움하는 것이 한국에는 모든 부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이 다름과 틀림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을 넘어서 성숙한 사회가 될 때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감동을 주었던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소설의 저자는 윌리엄 시도노 포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15세까지만 학교 교육을 받을 정도로 불우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공검횡령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설사가상으로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아내는 사별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하면서 형무소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연과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건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글로 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억울한 부분, 또한 깊은 사연들, 그 아픈 사연의 보따리들을 다 적게 되는 겁니다. 그 글을 정리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언어를 바꾸어서, 희망의 언어로 바꾸어서 그 희망의 쪽지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감생활 5년 동안 아내는 죽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 책을 출판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것을 모르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명을 감추고 뭐라고 하느냐, 그 시도노 퍼터라는 이름을 감추고 오헬리라고, 그러면 이름을 가명을 써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경제난이 심각하고 사회는 어수선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던 책이 뭐냐, 마지막 입세의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성경만큼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사례를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가난한 화가촌인 그린리치 빌리지에 살던 화가 지망생이 있는데, 그 지망생이 잔시라는 소녀입니다. 그래서 이 잔시라는 소녀는 병원에 갔는데 희귀병입니다. 회생할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잔시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창가에 넘어있는 옆집 담의 담장이 덩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하나 둘 세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비바람을 세게 치는데, 그런데 벽돌담 담쟁이 덩굴에는 아직도 잎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이튿날 밤에도 역시 비바람이 시게 불었지만은 그 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잔씨는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됩니다. 아, 저 잎이 붙어 있듯이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해 줄 수 있구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뭐냐, 마지막까지 희망을 품고 살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받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미래 세계가 희망을 가졌듯이 몸 가졌듯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희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학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펼치는 신앙이 뭐냐, 전 세계 유명한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은 그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역사와 같이 바람하는 것, 역사와 같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원장이 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지고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갈 때에,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 해답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잖아요. 요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했듯이 이 먹는 것만 해결되는 그러한 욕구만 가지는, 생리적인 욕구만 가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발전해서 뭐냐, 먹고 살만하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대형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 교회에서 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가 60년대, 70년대 다 됐습니다. 80년대까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먹을 거 줘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왜냐? 생리적인 욕구가 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안전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2000년이 지나서는 순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메솔로가 말하듯이 소속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가 되든지 법관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면은 다 규모 있는 교회에 다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사과정에 와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12년이 있었는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딜레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그 진짜 교인들이 몇 명 되느냐? 자기가 봤을 때는 100명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다 소속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 제가 일의 희망학교 후원받기 위해서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돈을 내놓고 그게 종교더라고요. 이야, 저는 거기에서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김해에서, 마산에서, 창원에서 그 클럽에 가보고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해오는데요. 이야, 돈을 내는 사람만 전도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라이온스 클럽, 우리 로타리 클럽이 이렇게 위대하다. 거기에서 직책을 주고 뭐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 몇천만 원 수억을 내는 거예요. 그 폐금으로 줘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 되겠습니까? 몇백만 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속감이 있는데 다 소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뭔가를 꿈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는 뭐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에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자아실현이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곳에 소속됐다고 자아실현이 되겠습니까? 내가 안전이 보장된다고 자아실현이 되겠습니까? 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졌다고 자아실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자아실현을 주셔서 자기 삶 가운데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내일 좀 나아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누워가지고 힘들어서 잠이 안 오니까 다시 일어나서 컴퓨터 작업하고 책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피곤해도 잠이 안 올 때는 그렇게 합니다. 내일 다 집어치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나면 아침 되어서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 힘줄 테니까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이 희망 때문에 지금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고 힘들어도 하나하나 단계를 밟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능력 같은 것들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희망으로 삼느냐? 부족으로 희망을 삼습니다.
부적으로 희망을 삼다가 안 되면 뭡니까? 철학관에 또 가야 돼요. 철학관에 가서 한다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해결 안 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구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쟁이와 무당이 부적을 하나 써주면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거기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부적을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닌답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희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어떤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그 예배하는 그곳에서 찬양하는 그곳에서 내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곳에서도 오직 예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예수가 희망인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서신입니다. 베드로의 신학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주제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은 뭐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했다고 베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다혈질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오늘 이 본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순교할 때까지 남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조금 도와줘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길을 열어줘도, 조금 코칭만 해줘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희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 현장이 아무리 치열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회생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해도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부도를 맞고 파산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빨리 일어나는 법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뭐겠습니까? 일어난다, 살아난다, 재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고 유업을 받아서 살아가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서 희망의 봄으로 세워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활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희망차게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기하기를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활력을 넣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봄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부활하신 주님같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영혼의 새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호를 받고, 보호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 국방 수비를 하는 것이 뭐냐? 보호입니다. 여러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을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해답인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0억 되는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상속받은 줄도 모르고 노숙인을 살다가 죽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기네스북까지 그렇게 오르는가 봐요. 미국의 구리광산에 해가 돈을 벌었는 클리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1년 5월에 3억 7천만 달러, 약 3,27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104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계자손이 없는 것입니다. 먼 손잡벌이 되는 그레이라는 당시 60세에게 유산을 이제 1,900달러, 약 200원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는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변호사들이 이분을 찾아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레이는 200억 원에 되는 막대한 유산 상속의 1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26일에 기차역 앞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레이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의 삶이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 또한 가난, 실패, 고통, 비참함, 이 아름답지 못한 보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행복한 삶,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공보다 행복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해 줄 거다.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면 성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해진다는 사람, 대기업 사람들 90세 이상 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난다 하던가 그래서 아침 5시에 밥을 먹고 그렇게 뛰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80 넘도록 살았어요. 못 살았습니다. 성공하면 행복을 준다는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무엇을 통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희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는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도시 유목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시로 이동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방이 혁신 도시를 하더라도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요. 어느 지역에 보니까 혁신 도시를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주말에 식당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식당 3년째 됐는데 적자 생활하고 이번 연도 되면은 접어넣는다고 그렇게 신문에 놨어요. 그 혁신 도시를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시간 30분 되는 서울 거리에서 전부 다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한대요. 그러면 5시간 출퇴근하는 거예요. 매일. 안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원룸을 얻어놓고 살다가 다 어디 가느냐? 집을 분양받아가지고 그 집을 팔고 발령을 한 3년 지나서 받아서 다시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혁신도시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방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젊은이들 보세요. 다 우리 집 2 아들도 서울 가도만 안 온대요. 어떻게 되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시 유목민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시대가 돼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행복을 주시는 분은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한 번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이러한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 외곽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로고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예스더라고 하는 15세 소녀가 살고 있는데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소녀의 집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 문을 빼고 모든 벽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고 어머니, 동생과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얼굴도 밝고 행동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외과 의사가 되어서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와서 이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싶은 그러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녀에게 희망을 생겼습니다. 우연히 지랄이라는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한국에 후원자가 생겼는 겁니다. 한국의 후원자가. 그래서 이 소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꿈을 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멈출 수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을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나는 소망한다, 그런 나는 존재한다는 이러한 용어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디딤돌로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역경을 극복해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의사로서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메시아는 오리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였습니다. 27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감옥 생활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아서 감옥에 데리고 왔을 때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느냐? 희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자기 소녀에게.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로부터 떠나간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딸 보고 너희 딸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그 살아가야 되는, 그 왜 살아가야 되는지의 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정호성 씨가 썼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희망을 주셔서 그 희망을 통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 행복을 통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